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1년 교회력 마지막 주간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 왕국주일을 맞이하여 왕이신 우리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우리의 삶 속에 큰 복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늘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 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와 번영이 있어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지난 주간에도 수능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선교적 사명과 오늘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 임하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한마음 한뜻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의 간구가 주 앞에 응답되게 하시고 그 신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감사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대해서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 속에 참단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분단으로 고착되어져 있는 이 안타까움을 헤아리시고 남북의 평화 통일도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의 복음화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정직과 공평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그다란 나라 한 단계 성장을 위한 큰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것, 답답했던 것들 다 아버지 하나님 접어들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이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랑을 입었으니 사랑을 나누시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음 세대들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는 뜻과 아버지 섭리를 통해 오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그들이 아버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 지혜와 긍휼을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총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 사명 다워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속에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버지 많은 연약함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물 여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주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기 원하고 드려지는 찬양과 드려지는 기도와 드려지는 헌신 속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물 여시고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 시간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달력을 칼렌더를 넘기면 1월서부터 이제 12월까지 되어지죠. 근데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중심으로 이제 1년을 나눠서 이제 주님의 은혜와 교훈과 행적을 생각하며 은혜 나누는 것을 이제 그걸 이제 교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의 주님의 성탄절 바로 4주 전부터 대림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 오셨지만 그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기 후에 주님이 이제 현현하셔서 메시아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순환당하시는 그 순환의 절기 고난절기죠. 그래서 그 사순절 절기라고 하고 사순절 넘어서 이제 부활절 절기 지나고 난 후에는 성령 강림 절기로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한 5, 6개월 정도가 성령 강림 절기가 되고 그 마지막 날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을 왕국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서부터 대림절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성령 강림 절의 마지막 주일을 왕국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왕국절이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약간 듣기가 좀 거북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시게 되고 좀 낯설기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왜 그렇게 되냐면 보통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또 이단이라 그러고 또 사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단어 가운데 제일 좋은 단어들을 다 가져다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왕국이라 그러면 꼭 이단들이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객이 전도됐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인된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 신앙들을 올바르게 옷곧게 그리고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정말 복음의 역사가 있어지는데 오히려 사집이나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 가운데 빛나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다르리자 끝단자거든요. 잘 나가다 끝이 달라지는 것을 그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한편은 우리가 좀 부끄러움도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이 왕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절기가 이제 왕국절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많은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왕이 되기도 하고 지식이 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왕이 되기도 하고 어떻든 내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왕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영원해야 되는데 잠시 있다 사라지게 되는 것, 또 없다가도 생기는 것, 변해가는 거예요. 그걸 왕이라고 할 수가 없죠.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왕, 변치 아니하시고 세상은 변해가도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왕이신 우리의 주님을 믿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세상의 왕이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의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십계명, 1계명, 2계명에서도 보면 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또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근데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그 손으로 만들어 놓고 금이나 은혜나 아무나 돌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자연들, 그 하늘, 바다, 높은 산 그리고 또 돌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으로 섬겼던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려 가시고 섭리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심판자가 되셔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왕국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46편의 이 말씀은 오늘 그 종교개혁을 이뤘던, 이따 이제 설교 후에 찬양도 부르겠습니다마는 종교개혁을 이뤘던 그 마틴 루터가 정말 그 캐톨릭의 거대한 도전 앞에서 오늘 그가 실제로 도전은 본인이 이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를 박해하고 그다음에 그 생명을 헤아려 하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 속에서 혼자서 일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있다가 감동을 받아서 오늘 작곡한 찬송이 이따 나중에 부르게도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며 불렀던 그런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시편 46편은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었던 그런 찬양이고 아름다운 감사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시대가, 이 성경 시편 46편의 배경은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나라에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왕이 있었고 오늘에는 이제 대통령이 다스려가고 위정자들이 다스려가는데 정말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크게 발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 정권의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지금 갈등하게 되고 또 성장통을 앓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옛 시대와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의 시대는 점점 포스트 모던주의의 시대라고 하는데 현대 이후의 시대는 절대적인 권력이 다 사라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예전에 존경했던 것, 가까이는 부모에 대해서, 어버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또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이렇게 뭔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는 절대 권력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지고 상대적인 것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됐냐면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인데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만들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에 진리는 많이 있죠. 이제 자연 법칙도 진리가 되고 물은 위에서부터 내려 흐르고 낮과 밤이 바뀌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어지는 것, 그것도 변함이 없는 진리는 진리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는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만이 간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배타적이라 하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왜 골수에 빠지느냐 그런 얘기도 들려져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하나예요. 우리가 은행에서도 예금을 찾을 때도 은행 비밀번호가 여러 개 안 있어. 하나가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려도요 문의 번호가 하나란 말이에요. 열쇠도 하나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 세상의 이치가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 죄 때문에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으니 오직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데, 근데 이제 오늘의 시대가 이렇게 절대성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신앙적인 면도 꼭 구원에 이르는 것 꼭 예수만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느냐, 또 어떤 경우에 한동안의 신학적인 논쟁도 됐어요. 이제 다양한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다. 다양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속담에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진리라고 하면 다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한편으로는 그것이 더 모범적이고 아니면 어떻게 되면 그게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편협해도 올 수 없는 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진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믿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종교의 대상이 다 사라지게 됐어.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그렇게 되니까 그러고, 지난 주간에 보니까 이 나라가 어쨌든 간에 크다란 성장통을 앓고 있잖아요. 예, 보니까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아침에 들어가면서 대화가 이제 달라지게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해 반문하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 자의지간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대가 이렇게 된 거 탓하는 것보다도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 없고 상대적인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조차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럴수록에 우리의 복음의 진리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꼭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의 배경은 어떻게 됐냐? 히스기야 왕 시대의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번영하고 복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조차도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 그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팔레스틴은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남한보다도 적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또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북쪽엔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하고 유다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같은 나라에서 북쪽엔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인데 이렇게 명맥을 이어 내려가는데요. 근데 신앙의 정통성은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정통성이 있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오늘 그들이 초대 왕 여로보암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까 봐 베델과 단에다가 오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우리의 신이라고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진노가 임하기를 당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역사가 쭉 이뤄내려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멸망당하는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제 그 침범을 하기를 시작을 했죠. 고대 패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왕을 다 끌고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힘을 유지해서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도 치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 히스기야였어요. 그 히스기야는 그 앞에 있는 왕들이 하나님을, 북이스라엘 왕들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쾌락에 젖어 살게 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져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성전을 깨끗이. 왜냐하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전이 다 회파가 되어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도록 했고,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고,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그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에서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도록 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11조와 헌물을 드려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세상으로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오늘 오도록 훈련시켰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만한 그런 훌륭한 왕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됐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의 시대 속에도 환란이 오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은 있는데 환란이 없지 않느냐,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환란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행복은 환란이 없어요. 죽음도 없고 눈물 없었던 그것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추방당할 때부터 죽음이 오고 늙음이 오고 병듦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불안 오고 하는 건 다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누워서 침 뱉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반성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전염병이나 병, 또 전쟁이나 또 기근이 들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허물이 있는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혹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면 또 참아서 인내하며 기다려서 어쨌든 간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신앙을 어떻게 살아갈까 정리하며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신실했던 히스기야에게도 환란이 임하게 됐어요. 아수르의 거대한 사내립이 군사를 동원했는데 그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게 되면 18만 5천 명을 동원했다 그랬어요. 엄청난 군사가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역사의 교훈으로 성경을 아는 거예요. 아,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흔들리구나, 나도 흔들리구나, 나도 흔들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히스기야 같은 이도 흔들리니 이 흔들릴 삶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것이 역사의 교훈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서간 사람이 실패한 거, 실패 자리를 그대로 본받아가는 건 교훈이 아니죠. 우리가 그걸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살아갈까 결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히스기야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의 왕의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으니 우리에 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사람을 보고 화친을 요청하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준비했어. 우리 얘기하면 그 뇌물을 준비해서 또 올려보내는데도 그 아수르가 왕이 안 들어요. 그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나라를 전체적으로 고대 군동을 완전히 평천하면서 세력을 넓혀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쳤으니까 남유다도 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애굽도 아프리카도 막 점령에 들어갈 그럴 폼이었기 때문에 오늘 과친하다는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마음이 얼마나 곤고해졌겠어. 그러니까 이제가 사람을 보내도 안 돼, 그다음에 예물을 보내서 그들을 달래도 안 돼. 그러니 전전긍긍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수르 이전에 애굽이 강력한, 애굽이 아프리카에서 아주 패권을 오랜 날 동안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그래서 썩어도 준치라고 지금 힘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아주 그 애굽의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게 안 되니까 애굽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해 주십시오 하고 애굽에게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애굽에서 손절하는 거예요. 못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수르에게 돈을 보내, 사람을 보내도 안 돼. 여태까지 도움이 했던 애굽하고 화친해서 하려고 하는데 애굽도 손절을 해. 이제 그래서 마음이 심히 낙심됐는데 하나의 편지가 오는 겁니다. 사네립 왕의 그 장군이었던 랍사게 장군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이 백성들을 능욕하는 그 내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못 참겠잖아요.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랍사에게 온 편지를 펴놓고 이들이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고함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는데 18만 5천 명이 전멸해. 그 밤에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그들이 다 어떤 연구로인지 다 질비하게, 오늘 송장, 그 성경에도 송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송장으로 질비하게 누워지는 그런 사건이 임하게 됐어요. 오늘 이런 사건 앞에서 오늘 하나님 이걸 배경으로 한 거예요. 이걸 배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어진 시가 어떤 시냐? 이게 시편 46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환난을 당한 성도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시편 46편이 오늘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승리하게 되고 이길 수 있고 위로받고 능력을 얻게 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10절인데요. 이르시기를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10절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늘 이제 지난 주간에 수능이 있고 또 이제 오늘도 이제 시험 치르잖아요. 오늘 주일날에도 애들 보니까 가서 이제 그 면접도 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아마 실습도 하게 되어지게 또 논술도 시험 보고 아마 이제 오늘도 시험 보고 다음 주도 계속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그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공부나 해놓고선 하나님 좀 이거 붙게 해달라 그러거나 성적도 좀 좋게 해달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만 하나님만 믿고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령은 시험에도 약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 뭐냐, 이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쭉 늘어뜨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 이 말씀의 근거가 언제 있었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430년 노예생을 하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강력하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왕이 손을 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430년 노예 생활했던 자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신나서 가는데 가서 열심히 가다 보니까 뭐가 있게 되냐?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넘실넘실해.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뭐냐? 원망 불평이 아주 그들에게 습관처럼 되어져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신앙으로 잘 훈련이 돼야 돼. 믿음으로 훈련이 돼야 되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도 훈련으로도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그 감사가 끊겨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등장하냐? 원망과 불평이 싹 터요. 참 이상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생활이 점점 끊겨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싹 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기쁨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우울해지고 말이에요. 인생이 낙심해지고 그래서 슬픈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미혹해가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 근심 갖게 만들고 기뻐하지 못하고 늘 우울해지게 살게 만드는 게 사탄이 그렇게 역사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홍해 앞에 가로막혔어. 이제까지 승리로 10가지 재앙으로 승리의 깃발 내면 여기까지 될 때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근데 홍해가 딱 가로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면서 투덜대기 시작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다 갖다 물에 수장해서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는 거야. 또 원망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오늘 10가지 재앙으로 정신이 없었던 그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 출애굽에 나가는 그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야.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얘기죠. 배수의 진이요. 이제 더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삶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내가 가진 지식으로도 안 될 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정말 역사의 가장 최고의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도 힘 갖고 능으로 안 되잖아. 이런 시대 3년의 기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올겨울엔 더욱더 확진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있단 말이야. 참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모세가 이 백성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기가 막히지. 그 환난 속에 건져줬으면 믿고 가면 될 텐데 그 10가지 재앙 내기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심을 너희는 봐라 하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그 출애굽의 그 내용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봐라. 그래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지팡이를 내밀어 했더니요 동풍이 불어닥치기를 시작을 하더니 홍해가 갈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진 홍해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쫓아왔던 애굽 백성들이 수장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때 등장하고 있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서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무것도 없이 서라는 얘기 아니야.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꼭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먼 발치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야.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그 창세기 내용 가운데 야곱이 그 고백을 베델에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하기를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비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지만 야곱의 하나님으로는 인정이 안 된 거야. 야곱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믿을 수도 없었던 거야. 그러나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을 해요. 오늘 그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배웠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있고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들이 믿었던 그 신앙,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환난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너희의 피난처라 하는 말씀을 해요. 피난처라고 하는 건 환난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피해 숨을 수 있는 것을 피난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난처. 우리의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도 감당해서 우리가 이길 힘이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기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 계시록에 보면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할 길을 주셔서 환난을 지나가게 한다는데 근데 그 피난처가 과연 누구가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마는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 하나님을 인식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셔서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세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다 홍수로 멸할 때에 오늘 노아는 건져주는 은혜를 입게 됐는데 근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방주를 져라. 그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짐승들 어떤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했을 거예요. 이 홍수가 날 거니까 방주로 들어오라고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얘기를 농담으로 듣죠. 이 좋은 날에 무슨 홍수가 비가 올 것이며 비가 와도 그렇지 전 세상을 뒤덮을 수 있는 홍수가 어디 있겠느냐.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 믿더니 정신 돌았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갔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샘들이 터져 올라오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점점 또 오르기 시작하더니 높은 산 위에도 올고 모든 생물들이 다 가려지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러나 그 시대 속에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이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때 피난처가 어디가 됐느냐? 오늘 그 노아의 방주가 피난처가 됐어. 그 홍수 속에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에 들어가질 않아. 믿음이 없어. 홍수에 대한 믿음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방주에 안 들어가니 오늘 그것을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 역사.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항상 잘하면 자기들이 잘했을 된 것처럼 하고 조금이라도 환난만 나오면 투덜대고 원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냈어. 그들에게 이제 갑자기 불뱀 물려서 물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퉁퉁 붓고 죽게 되어지니까 그때 이제 모세한테 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곤쳐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자, 너는 불뱀하고 똑같은 노스로 뱀을 만들어 달아라. 이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노뱀을 보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아나는데 무슨 내가 물려 죽게 돼서 노뱀 본다고 살아날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훗날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노뱀이 높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져야 하리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불뱀에 죽은 자마다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살아나는 것처럼 죄악 안에서 우리가 멸망당할 인생이지만 높이 들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홍수의 시대에 그 노아의 방주가 피난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첫 번째는 피난처가 되어지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속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죠. 왜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은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 정말 그 무서무지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진정한 도움은 어디냐? 하나님. 그래서 도림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환난을 만날 때 힘으로도 안 되는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서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그들이 날 건져줄까? 주님 말씀하셔서 돌로 만드는 것이, 나무로 만드는 것이, 보석으로 만드는 눈도 없고 손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인도하신 그분, 우리가 물건이 망가지면 그 회사에서 AS를 요청하면 와서 고쳐줘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면 알았어 하고 와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환난 없는 사람이 없어. 다 환난이 있어. 문제 없는 사람 없어. 다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 갖고 자포자기했는지,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했는지, 오늘 그거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오늘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11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어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성경에 보니 부모님들이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혹시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을 수 있다. 오늘 요즘에 떠도는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 답답한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어. 그러나 혹시 버리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랬어. 난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오늘 이제 다음 주간서부터 대림절 열기에 들어갑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주님이 오심에 되어져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소개를 하는데 두 가지 이름을 소개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사람이 혼자 가는 거 아니죠. 사회적 동물이라 누구나 같이 우리가 돕는 배필도 있어야 되고 돕는 사람이 있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 답답한 문제에 가서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정말 좀 우리를 좀 봐달라고 하는 것도 하고 안 돼. 사람을 보내도 안 돼, 뇌물을 보내도 안 돼. 그래서 애굽을 위해서 저는 도와줄까 갔더니 애굽도 손절해. 그런데 랍사게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하나님을 능욕해. 그 너무너무 기가 막혀. 힘으로 능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그 새벽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것 새벽에도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는 어둠의 밤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벽은 희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의 아침이 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피난처 또 도움 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원토록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보지만은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가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진정한 환난 날에 도움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벽에 도우신다고 했으니 희망의 날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됨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8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일어나 선신합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라. 진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두운 밤이 지나가게 되고 밝은 새벽이 오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주 앞에 성별해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의 창고 위에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쏟아부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였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 제목마다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근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가 계속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구별하고 선교 헌금 드린 성도들 우리의 교회 선교적 사명 떨어질 이삭을 줘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선교적 사명 위에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들의 헌신이 기억한 바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해서 또 자원해서 예물을 보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셔서 삶 속에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이 모양 저 모양 이루어지 밑도 없이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의 성도들의 수고를 헤아리시고 주께서 축복으로 건강함으로 형통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강단미아로 영광을 드리는 가정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전 주님의 예배가 아름다워지기를 위해 정성을 다해 드렸으니 저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길 원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으니 받으시고 또 아버지 베풀며 나누면서 행복할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시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할 때에 환난 날에도 건짐받고 또 도움을 얻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인데 우리가 이 감사달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의 절기가 절기만이 아니라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벌써 1년도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말 결산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남녀여선교회 또 총회나 각부 결산들 임원들 보고 우리 교회에 다 임원되어 오신 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속장, 인도자, 선교회장들 다 보고서들 용지가 1층 탁자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12월 첫째 주까지 다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결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2023년에 나눔과 기쁨, 우리가 강단미화로 예배를 아름답게 하고 또 주일 예찬으로 성도에게 봉사하는 그 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특별한 애경사나 또 같이 감사할 일 있으시면 같이 적으셔서 그날에 헌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 수능 있고 계속해서 또 이제 상급학교 지나가는 학생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교회 주심을 감사 좋은 성도들 감사 고난 중에 위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네 신나온 밤 100년 감사 함께하람 날 감사 새 시대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셨던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두운 밤에 있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분명코 밝은 희망의 새벽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께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가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 주신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의 신앙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우애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